아버지, 8월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두려움과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또 이 시간을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낯선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낯선 인도하심에 우리가 환영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에 설득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같이 읽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어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어오라고 하셨을까요? 왕이나 개선 장군 같이 백마를 타는 마차가 아니라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 이게 오늘 본문이 여러분, 이게 오늘 생명양식 큐티 본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5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는 겸손하여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런데 맞아요, 맞는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4절입니다.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오시는 이때 나귀가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들어와라, 예루살렘 입성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말씀이었다면 예수님은 백마를 타셨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조건 나귀 탄다, 예수님은 무조건 백마 안 타신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탔다. 여러분, 이게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그거는 2차적인 이유고, 1차적인 이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1번 이유이지, 겸손하신 것이 예수님의 1번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겸손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겸손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겸손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방향을 잡지 못하면 겸손이 좋은 거지만 겸손이 이데올로기가 돼버려요. 이데올로기가 돼버려요. 하나님보다 겸손이 더 중요하게 되고 자신이 경험한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어제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 묵상에 대한 책을 조금씩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묵상이 좋긴 하지만 묵상을 말씀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묵상은 중매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말씀보다 묵상 자체를 더 사랑한다면 마치 결혼을 위해 도와주는 중매자를 결혼해야 할 대상보다 더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묵상보다 말씀을 사랑해야 하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 묵상 큐티를 매우 강조하고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큐티 왜 하나?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성경 공부 왜 하나? 내가 신학 공부 왜 하나? 여러분, 본질적인 질문을 하셔야 돼요. 본질적인 질문. 내 큐티 왜 하나? 그냥 아침에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가라앉고 기분 좋다. 이래 되면 이제 비성경적인 영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영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 왜 하나? 그냥 뭐 마음 편안하게 좋더라 그냥. 이렇게 나가면 이 신앙이 이상하게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것 이 자체보다 말씀보다 묵상 자체를 더 사랑하면 이상한 신앙이 돼요. 이상한 신앙. 묵상하는 그 분위기, 묵상할 때의 그 고요한 마음 상태, 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게 되는 그 깨달음, 지적인 깨달음 있거든요. 그 재밌거든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느끼는 그 지적인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 재밌습니다, 여러분. 재밌습니다. 근데 곧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그 재미에, 그 어떤 고상한 그 분위기에, 영적인 분위기에 빠져서 그것을 더 사랑하면 신앙생활에 병이 됩니다. 병이 됩니다. 병이. 고요함도 중요하고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고요함이 필요할까? 성경적인 깨달음을,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왜 깨달음을 주실까? 왜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이 고요한 시간이 필요할까요?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없으면 깨달음도 우리에게 독이 되고요, 그 고요한 분위기도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에요. 본질적인 질문.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을 주시는가? 이 은혜를 주시는가?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세eden 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아주 오래된 글입니다. 저도 뭐 한 30대 초인가 이걸 국민일보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내면적 영성과 사역적 영성의 균형을 강조하는 글을 쓰셨더라고요.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한동안 기독교 서점가에서 헨리 나우엔, 필립 얀시, 유진 피터슨 등의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내면적 영성의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다. 목회자와 성도들은 깊은 사색에서 우러나온 책들을 읽으며 열광했다. 그분의 저서가 한국 교회의 영성을 깊고 풍성하게 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책들의 단점은 사역적 신앙의 열매에는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포도나무는 존재 가치와 의미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역적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반면에 너무 사역적 영성과 열매만 강조하는 사람도 있다. 목회자 이건 평신도 이건 사역적 열매만 강조하다 보면 내면이 고갈되고 황폐해질 수 있다. 그래서 물량적인 외적 화려함은 있지만 내면적 본질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적 영성과 사역적 영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깊은 신앙적 사유와 통찰을 통한 내면적 영성을 소유하면서 동시에 피와 땀과 눈물을 쏟는 사역적 영성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대는 지금 어떤 영성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면적, 사역적 영성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됐습니다. 왜 이런 구분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성경에는 뭐 사역적 영성, 내면적 영성 이런 말 없거든요. 이런 구분조차 없어요, 성경은. 그런데 왜 소 목사님은 왜 우리에게는 내면적 영성, 뭐 사역적 영성, 영적인 색깔이 이렇고 나는 다르고 왜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이 복잡한 구분들이 우리에게 생겨나야만 했을까? 이것 자체가 우리 속에 성경의 이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왜 이런 상황이 생겼고 왜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속에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가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은 공부를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공부가 핵심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런데 공부하는데 재미 빠졌어, 그냥. 또 반대로 섬기고 봉사하는데 말씀의 정신 없이 섬기고 봉사하는데 빠져가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역적 영성과 내면적 영성이 나는 보기에 듣기에 좋은 이상한 구분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성경은 그런 거 없는데, 성경은 그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당연히 이것이 순종으로 가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고요한 가운데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흐름인데 우리 안에서 이게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여러분 공부 좋아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도 공부대로 합니다. 공부대로 합니다. 공부 좋아하고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이런 거 하는데 교회 봉사 안 해요. 섬기는 거 안 해요. 왜?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거든. 근데 반대로 어릴 때부터 몸이 먼저 움직인 사람이 있어요. 공부하는 것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또 성경 공부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정신이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큐티 하셔야 됩니다. 근데 큐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 신학 공부와 성경 공부가 순종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성경의 정신을 완전히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2달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까이 지냈던 한 이제 졸업생 한 명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아주 깊은 고민이 있는 거, 자기 깊은 고민이 생겼대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좀 상담을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오라 그랬죠. 와서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뭐 이런저런 뭐 다른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생활하면서 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뭐 저런 어려움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야기 듣고 또 뭐 이야기 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질문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질문이. 그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목사님, 부교역자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고민이겠죠. 부교역자에게, 제가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볼 때 부교역자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목사님은 어떤 모습을 교역자님들께 기대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 대답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찬양 인도를 잘한다든지 기도 인도를 잘한다든지 저 그거 생각 안 나요.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저는 예수 잘 믿는 교역자가 좋습니다. 예수 잘 믿는 동역자가 좋습니다. 좀 바로 나왔어요. 그냥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은요 쉽게 배워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일하는 것은 쉽게 배웁니다. 사무적인 것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잘 믿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사람 잘 안 바뀌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 것은 진짜 잘 쉽지가 않아요. 일은 잘하는데 공동체의 화평을 깨트리거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모습을 제가 보거나 듣게 되면 제 마음은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저는. 물론 이런 생각이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 좀 치우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성경적인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모두에게 유익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내 일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어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내 기준, 내 경험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낯선 방법에 저항하지 않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잘 안 믿고 사역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안 바뀌어요. 예수를 잘 믿지 않은 채 예수님 일하면요 부작용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부작용 많이 생깁니다. 일은 잘하는데 영혼들이 막 다쳐요. 일은 잘 해냈는데 막 옆에 있는 영혼들이 이리 다치고 저리 다치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일 잘해서 뭐예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일하는 건데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심해야 되겠죠.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한 사람의 마음도 다치지 않아야 된다. 그건 어려워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전체적인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한 교회가, 이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일을 중요시하는 공동체냐, 아니면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거 다릅니다. 여러분, 느껴지시죠? 다릅니다. 이 전체적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전체적인 그 분위기가 달라지고 이거에 따라서 성도들의 마음밭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일을 중요시한다면 참 희한하게도 그 교회의 성도들은 거칠어요. 여러분 만나보시면 압니다. 거칠어요. 되게 까탈스럽고 거칩니다. 그건 그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공동체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중심적인 거예요. 일중심적인 공동체는 일은 잘할지 모르지만 그 속해 있는 영혼들의 마음이 좀 싸납습니다.
거칩니다.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 받는 겁니다. 성경적인 말을 하지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느낄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런데 마음의 겸손함이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 잡았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0대 초반에 천국에 가셨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병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아시죠? 우리 임 집사님도 아시고 최 권사님도 아시죠? 이분은 미국에서 공대 교수로 계시다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분 사실은 제 먼 친척입니다. 이분 사모님이 저희 아버지 쪽에 아버지 사촌 동생인가 하여튼 먼 친척입니다. 우리 박사 사모님이. 근데 이분이 공대 교수로 이렇게 계시다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너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늦게 신학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목회를 그 선교를 열심히 또 하셨는데 자신을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그렇게 사시다가 62인가? 그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대전 카이스트 근처에 있는 새누리교회라고 거기 목회하시다가 소천하셨는데 이분은 영적인 야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야성이 뭐냐 도대체? 야성이 뭐냐? 그냥 소리 지르고 거칠고 일 잘하면 그게 야성이 있는 거냐? 아니라고 합니다. 야성이 뭐냐?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영적 야성은 하나님의 요구와 세상의 요구가 충돌할 때 세상의 요구를 거부하는 영성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야성은 야성이라고 해서 거칠거나 폭력적이거나 반항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초연하고 부드러우며 친절하고 인격적입니다. 다만 세상의 가치관에 길들여지는 것을 거부하며 세상의 요구에 다듬어지기를 거부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영적 성품입니다. 이 영적 야성은 십자가의 영성이며 부활의 영성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 야성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야성이라고 해서 거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야성의 본질은 거친 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야성. 거친 게 본질이 아니에요. 무서운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이 부딪힐 때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야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야성.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참 보고 싶은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묵상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진실하게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눈에 너무 띄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그것을 갈망하지 않으면서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밀한 교제,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여러분, 사람들 눈에 안 띄어요. 안 띄어요. 그러나 세상 한가운데서 이렇게 말씀 묵상, 말씀 순종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나에게 공격할 때, 세상의 기준이 나에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들어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들어옵니다. 그때 내가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다 붙들고 주님의 정신을 다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존재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꼭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순종의 길을 겸손하게 진실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감을 막 나타내는 거기에 열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부재감, 우리가 부재했을 때 우리의 빈자리가 느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 앞에서 크게 여겨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기를,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이제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이 찬양은 제가 처음 알게 된 것은 2006년 선교 한국 대회입니다. 저 안산에 있는 한양대 그 에리카 그 캠퍼스입니까? 거기에서 2006년 선교 한국 대회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우리 대학생들 데리고 거기에 가서, 여러분, 선교 가장 야성 있는 신앙의 표현 아닙니까? 선교. 그런데 그 선교 대회의 최고 히트송이 바로 이 노래예요. 이 노래.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맞았어. 선교 자체가 최고의 목적이 아니고, 막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 이게 선교의 본질이구나. 제가 그때부터 선교에 대한 마음이 확 무너지고 풀리고 마음이 열렸어요. 그전에는 선교 그러면 부담스러웠어요. 모태신앙 특징 아닙니까? 부담스러웠어요. 선교는 네가 가라, 선교는 저 집 아들이 가라, 우리 집 아들은 안 된다. 신앙 좋은 권사님들 다 그래 생각합니다. 대부분 우리 아들은 선교는 안 된다, 목사는데도 선교는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집중을 하면 주님께서 목회를 부르시고, 그런 목회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부르면 선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자로 부르시면 학자의 길을 가고, 엄마의 길을 가고, 아버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우리 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를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자,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 기도하겠는데요. 먼저는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주님, 이 믿음을 주님 주시옵소서. 나의 체험, 나의 기준보다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내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내 고집이 세지지 않게 해주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향하여 너그러워지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을 닮아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눈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이 연수가 더해 갈수록 까탈스러워지지 않게 하시고 예민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잘 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품어주게 하시고 너그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 가능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일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성숙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일보다 예수님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풀어갈 수 있는 성경적인 신앙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8월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이 한 해 그리고 남은 인생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주님께 영광되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방금 드린 이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을 마치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기 시작을 하면, 그리고 직장 생활 딱 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가치관의 공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 안 돼. 네가 세상 물정 몰랐어 그래.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신앙은 신앙이고 교회는 교회고, 내가 이 직장생활 하려면, 내가 사회생활 하려면 하나님 말씀 붙들면 안 되는구나. 이런 이 유혹과 공격이 여러분 우리에게 막 전방위적으로 찾아와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붙들어요. 우리의 성격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가 약해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다. 성령을 구하십시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흔들리는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목적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것을 내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두 손을 우리의 가슴에 얹고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